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제 나팔이 계속 부러지는 가운데 여섯째 나팔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에 첫째 하가 다섯째 나팔이었고 이제 두 번째 하가 10장과 11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하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크게 보면 두루마리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모습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두루마리라 그렇게 이야기됐고 성경책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지금 찬송과 찬송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7장에서 시작 끄트머리에서 찬송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넷째 나팔까지 있고, 중간에 삽입구가 13절이 들어왔죠, 8장.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다시 이제 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가 첫 번째 하가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가 12절 가면 9장 12절 가면은 첫째 하가 지나갔고 이제 두 개의 하가 남았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매 이제 2만만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은 10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두루마리 책이 어떤 건지 시작을 하고 있죠. 1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래서 이제 힘센 천사의 모습이 그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센 천사 어디에 나왔죠? 힘 있는 천사라고 있죠. 앞에서는 힘 있는 천사로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힘센 천사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두루마리도 5장에서 이미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죠. 4장과 5장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왜? 4장과 5장이 성취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한다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됐는지 그래서 하늘의 회의가 어떤 것이었고 그 하늘의 회의에서 내려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으로 제자가 시작이 되고 그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지금 반모섬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지금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다. 재생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라고 했죠. 설정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설정하는까지 요한계시록이 보입니까? 저만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보입니까? 입체적으로 좀 보입니까요? 좀 뭐 드라마처럼 아주 자기가 걸어온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펜트하우스 드라마 봤잖아요. 조금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 보게 되면 어때요?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가 숨어 있죠, 그게.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땅에서 그런 모든 과정을 힘 있는 천사에게 이제 할당을 줘요. 그리고 그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참 멋있잖아요. 머리는 뭐 같고, 얼굴은 뭐 같고, 그런 그 손에는 뭐가 있고, 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전체의 모습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어, 땅의 왕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국가의 왕, 황제 같은 모습이죠. 뭐 신화로 얘기하면 어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아폴로 신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그 신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힘센 천사라는 게 그럼 구약에서는 힘센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힘이 센 것들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피림? 예, 네피림 또는 느무르 10장에서는 네피림을 느무르라고 그랬죠. 거인들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또 다윗 시대에는 누가 있었어요? 힘센 음. 골리앗이 있었죠. 그죠? 골리앗. 그리고 안악 장선들이 거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이 세다는 걸 꼭 그냥 어떤 상징인데 그것들이 뭘 설명을 하고 하는 건지 좀 여러분들이 어, 이 구약에서 그런 힌트를 좀 일단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바다의 큰 짐승 바닷물에서 나온 큰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 힘센 아니면 이제 뭐 천사들 중에서 힘센 자가 누구죠? 미가엘과 가브니엘. 네.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책의 정보를 이해하면은 자, 그러니까 힘세다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구름을 잇고 있다 그러거든요. 천사가 구름을 잇는 경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구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냥 예수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꺼려요. 왜냐? 천사가 예수가 될 수 없으니까. 상징을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신학이 생각을 막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신학의 세계에서 교회는 이 힘 있는 천사는 그냥 천사죠. 근데 구름을 잇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구름이 뭐였죠? 하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임재. 신을 가리키는 상징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사는 대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땅으로 내려오는 대사들이니까 뭐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명칭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신을 상징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도와 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땅으로 내려오는 대사니까. 자, 그래서 어, 구름을 잇고 내려온대요. 그리고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계시가 어떻게 왔는지 좀 뚜렷해졌죠. 힘 있는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전달 매체가 그냥 천사라고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방식에서 등장하는 거로 배웠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좀 요한계시록이 그걸 좀 뭐하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대요. 힘 있는 천사. 자, 힘 있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여러분. 무지개는 뭐죠? 그냥 일곱 언약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봤어요. 무지개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무지개 언약이 일곱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일곱 언약.
그러니까 일거번약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도 무지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지개는 거기는 어디가 있던 곳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곳에 무지개가 있다고. 왜? 거기 상징들이 다 소환돼서 와 있단 말이에요. 상징들이. 땅에서 가리켰던 모든 상징들이 우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기죠? 무지개는 비가 와야 그래야 햇빛이 있을 때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무지개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그가 머리 위에 무지개를 달고 있다? 그러면 머리 언약이 뭐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베리스트가 뭐였죠? 베리스트는 엘로힘이 그 안에서 사역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언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무지개 언약이 내려오고 있다? 근데 머리에 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베리스트가 뭔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아, 베리스트 단어 안에는 7개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의 차서잖아요. 구약이 기록되는 차서잖아요. 그래서 7개로 펼쳐져요, 여러분. 7개의 언약으로.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일곱 언약으로 기록이 되죠. 우리 일곱 요물 뭘로 봤어요? 1에서 7까지 그 요물 전부 다 언약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언약으로 읽어야 돼요. 언약으로. 그래서 부엘셀바 언약,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운물 언약이 뭐였어요? 부엘셀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22장에서 이제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할 때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보니까 어때요? 자, 얼굴을 보니까 또 어때요? 얼굴은 해와 같대요, 여러분 얼굴이. 그러면 넷째 날의 모습이잖아요, 넷째 날에. 넷째 날에 해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땅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런 창세기의 기록 방식을 지금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자, 아래 넣으면은 그 불기둥의 발이 뭐 하겠어요, 이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발을 통해서. 그러면 발이 밟았다는 건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거는 발등상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바다가 뭔지, 땅이 뭔지 이미 해석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오른 그의 손에는 펴놓은 뭐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손을 앞에서도 강의할 때 뭐라 그랬죠? 서기관들이라 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이라고.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오른손에 딱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오른손에 딱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딱 이 작은 성책을 들고 있다니까, 작은 책. 왜 하필 작은 책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양이 세상에서 작은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책이래, 작은 책. 왜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땅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지만 그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내용이 어때요? 아주 미천한 작은 거죠.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걸 기록해갖고 가르쳐 주려니까 어때요? 땅에다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작은 내용이라 그렇게 봐야죠.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냥 작은 책.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로 전달해주고 그것이 문자화되고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작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작다는 게.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 주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나같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맞죠. 그런 예, 내용이거든. 예,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통한다고. 이걸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니까 맞는 이야기. 2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말투가. 20장 마지막에도 나와 있고 지금 21장 마지막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작다고 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펴놓았어요. 펴놓은 작은 책이에요. 그러면은 작다는 거는 일장에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창조라고 하는 그 물질창조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작은 개념이.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 하나님이 봤을 때 작아요, 커요? 펴놓은 책이잖아요, 우주가. 안 그래요, 여러분? 펴놓은 책 그러면은 그냥 물질창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뭐라 그래요? 펴놓은 책이잖아요, 여러분. 펴놓은 책. 근데 그걸 손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자가 되는 거죠. 손으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펴놓고 딱 보니까 문자로 들어왔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과 문자가 어떻게 힘 있는 천사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져 있고 그 땅으로 내려온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가정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찰나로 지금 요한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자기가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요한이.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강경을 못 봤으면은 태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한이. 예? 태초라는 말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썼지만 요한 1서에도 썼잖아요. 태초라는 말을. 그런 것들이 요한에게 나와 서 있었다는 것은 그 세계에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성경이 되는 모든 가정들, 계시가 들어오고 땅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런 것들을 지금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발이 땅을 탁 밟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발이 땅을 밟고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바다와 땅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바다와 땅의 내용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그 뜻,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뜻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밟아줘야 된다니까. 밟아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난 거고 땅에서 정복당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본래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 전에는 땅과 바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감념의 세계로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데
요한이 이걸 딱 보면서 어때요? 성령의 가르침도 있었고 또 올라와서 친히 다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니까 자기가 봐왔던 그런 모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았던 모든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런 모든 간섭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게 전체가 정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힘센 천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고,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그가 행동을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의 삶이 어떤 건지가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행동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에서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상이라는 게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게 이제 뭔지 알겠죠. 하늘로 올라간 거는 이미 요한이 먹었다는 이야기고, 이미 먹고 어떤 일을 했어요? 내놓은 일을 했죠, 요한은.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크로노스의 역사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미 요 과정을 다 한 사람이에요. 요 과정을. 그러니까 요한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 일어난 일을 지금 찰나로 쫙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상징의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자면은 자기의 이야기로 막 설명이 되는 때가 없습니까?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도 고민인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대로 그냥 이 머리에서 재생이 됐어요. 재생이 되면서 그게 새김질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몰입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런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걸 쓴 거예요. 읽으면은 잠을 자는데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소환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그때가 아마 21살인가 그래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밥을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각자 해먹거든요. 산에서 군불 떼가지고 모닥불을 만들어가지고 밥해 먹는 사람들 있고, 가스바나 있으면 가스바나로 해서 밥을 해 먹었어요. 저는 이제 가스바나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밥을 해 먹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간증을 해요.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은 그날 밤에 그걸 다시 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와서 보면은 뭐 대도 그만 안 되는데 그만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성경도 지금은 게을러서 안 읽는데 소환이 돼요. 이렇게 몰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저보다 더 신난 사람이죠. 사도 요한 같은 완전히 성경의 모든 내용들 생생하게 성령으로 해석을 받고 땅에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밤모섬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하늘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인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두루마리로 딱 오니까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걸 요한이 기록을 해야 되니. 예? 그래서 요한 계속이 기록이 되고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다 보고 썼다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의 책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 과정을 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뜻이 완성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가 전파한 게, 입으로 전파한 게 뭔지, 그런 내용이 지금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재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좀 될 것 같아. 본인에게 일어난 일로 해석이 좀 되겠죠. 그나마 머리가 쉬시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많이들 쉬었잖아 머리가. 뭐 나이로 하면 어쨌든 저보다 어르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10장은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이걸 보면서 요한이 어떻겠어요 지금? 예? 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배우려고 할 때 그 예수와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한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들, 공생에 너희들 가르쳤던 것들, 아니 물질과 문자가 기록된 것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10장에서 보니까 지금 요한이 자기가 땅에서 해왔던 반모라는 데까지 가게 되었던 것들이 어떤 차서가 있었는지를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도 지금 살아온 이야기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멋있죠? 구원의 섭리가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바로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힘센 천사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소리가 나오는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래. 큰 소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열리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땅에.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죠? 여러분 참 구약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19장에 가면 어때요? 그냥 가장 그 성경에서 멋있게 표현된 장면이 거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어떤 건지를 가장 그 근엄하면서도 가장 권위 있게 표현된 데는 여러분 19장이에요. 출애굽기. 그걸 보는 백성들이 어때? 두려워가지고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그래서 죽을까봐 법을 만들어주네요. 정결규례 법이 만들어지고 목욕을 해야 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다 그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사자의 목소리라 그래요. 그러면 사자는 뭐예요, 여러분? 어쨌든 땅에서는 왕이에요. 땅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사자의 소리로 들립니까? 지금 이런 소리로? 들려요? 어때요? 이런 소리로 들리면은 그분은 좀 성경 읽기 좀 하는 분이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 내 짐승에서 우리는 사자의 모습을 뭘로 봤어요? 마태복음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 짐승에 있는 거 슬쩍 가져온 거예요. 보입니까? 내 생물의 그 한상? 에스겔서에 있는 그 한상을 지금 이렇게 가져왔다니까 그걸 이제 힘센 이 천사가 말을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야. 말을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여러분 심센 사자의 목소리 들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힘센 목소리가 들립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여러분 힘센 천사가 돼서 소리치는 게 들려요? 본인들이 힘센 천사가 돼가지고 사자의 음성을 낸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자는 뭐 아모스 3장 8절 가면 있어요. 요엘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0절에도 가면 있고, 11장 10절. 뭐 이거는 뭐 주석책 보면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라는 거는 내용도 보다 하는 것보다도 요거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 왜? 전문가들이 다 찾아놨다니까요, 구약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기억이 소환이 안 되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떡하라고요? 그거 인용해서 보라는 거야. 다 읽지 말고 거기에 맞는 구절들을 성경에다가 기록만 해라도 여러분은 엄청난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지은 이유는 읽으면 좋지만 못 읽겠으면 뭐는 하라? 거기에 해당된 성경 구절만은 성경책에 적어 놓으라는 게 왜? 요게 같은 표현이니까. 알겠죠? 주석을 여러분 그 정도는 사용하세요. 제가 뭐 그냥 올려드린 게 아니니까. 저는 위법을 했어요. 원래 그거 올리면 안 되거든. 근데 제가 위법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뭐 읽지도 않는데 뭐 올려주면 뭐 할까? 책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사용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최소한 학자들이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해석하려고 할 때에. 그거는 배워야 돼. 그런 태도는. 그래서 그들이 그 본문을 가져왔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준 성경 구절들은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카리스 주석이나 옥스퍼드 주석이 이런 거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석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얹어준다니까 내 미천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용 좀 하세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직위예요, 은유예요? 나 자꾸 헷갈려. 이게 직위인지 은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라고 들렸대. 그러면 왜 무지개가 나오고 일곱 우레가 나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땅으로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은 책이 됐는지 그런 차서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죠. 일곱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창세기 1장의 그 일곱 요미고, 그리고 노아 때의 무지개 언약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부에셀바 일곱 언약이고, 그렇게 일곱을 가르쳐 줬다니까 우리에게요. 그러면은 성경책은 일곱 우레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일곱.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금 어때요? 인, 나팔, 대접을 다 뭘로 가져가요? 일곱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일곱 생물이 나오고 일곱 교회가 나오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등장을 하고 일곱 촛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눈치채야죠. 그게 뭔지. 땅에서는 일어나는 일을 뭐라 그래요? 3이 4로 설명된 걸 7이니까 3의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져서 7이 됐으니까 그걸 일곱으로 가르쳐주면 제일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맞죠? 하늘과 땅을 제일 잘 가르치는 게 7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왜? 3과 4를 배우니까. 3과 4를.
그래서 계속 일곱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꼭 거짓말만 하고 있어. 자기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맞죠? 저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뭐 것처럼 해야죠. 뭐 어떨 거예요, 제가.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누구처럼 뭐 어? 거길 갔다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갔다 옵니까? 거기를 죽어야 가지. 물론 찰나로는 갈 수 있겠죠. 갔다 오면 뭐 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현을 못 했는데 진짜 본 사람은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한은 왜 이걸 기록할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걸 보면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다른 이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버리세요. 그 습관을 버리면은 성경이 읽어집니다. 성경이.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기록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임봉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임봉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임봉되고 기록이 될 상황이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는 임봉되고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예요? 두 증인처럼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언을. 그래서 이제 이건 7절 가면 해결이 돼요. 그건 7절에서 보죠. 그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는 임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 창조 안에 임봉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임봉되어 있죠. 자, 문자 안에 임봉되어 있죠. 그죠? 봉해졌으니까.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떤 걸 보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가 내놓는 걸 보죠. 그죠? 어떤 내용을 내놓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지금 머리와 얼굴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얼굴을 이야기 안 했는데 얼굴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 그러면은 사람이 신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도 차마 보지 못했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모세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그분의 등만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 아 근데 민수기 6장 가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얼굴과 얼굴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그러면 이 얼굴과 얼굴이 대화한다. 이 말은 성경책이 면이에요. 성경책이요. 누구의 면? 얼굴이죠. 누구? 그분의 얼굴이 되니까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성경책을 문자를 가지고 읽으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문자와 마주친 사람, 그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그 마주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모세는 수건을 썼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건을 안 쓰겠죠. 그죠? 그 요한은 지금 수건을 안 쓴 상태라니까요. 요한은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수건을 써야 되지만 얼굴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쓰시렵니까? 수건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읽으시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경이 그 면이 그대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겠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나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땅구멍이 수환이 잘 돼서 그런 거지. 열이 받아가지고. 뭐 신비한 거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 한번 갔다 오세요. 얼굴이 얼마나 윤이 나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날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일부러 막 얼굴에다가 뜨거운 물을 많이 뿌려요. 왜? 강체가 나라고. 제가 죄를 많이 공개하네. 제가 이런 사람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얼굴이 부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얼굴을 풀어줘야죠.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지옥의 면과 성령의 면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둠을 어디에 처박고 있어요? 땅에다가 처박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나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성경책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책이 성령이 없으면 처박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근데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모습이라니까. 그게 요한복음이 강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얼굴이 지금 누구하고 대면하고 있다? 여러분이 말을 하라니까. 누구하고 대면하고 있냐고, 본인이 지금. 본인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얼굴이 내게 비춰짐으로써 얼굴과 얼굴이 봐야 된다니까. 거울을 보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보는 시대가 있고 자신을 얼굴과 얼로 보는 시대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얼굴과 얼굴로 보는 시대예요. 알았죠? 왜냐? 미천이 많아. 창세부터 유다서까지 읽고 나면 미천이 많잖아요. 그 미천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죠, 막 그냥. 왜? 그분의 얼굴이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 떠 그러는 거 얼굴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얼굴에 해가 그럼 태양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태양의 상징이? 저와 여러분이 태양의 상징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태양이라니까? 어이, 옛날에는 가이사나 해라 했던 말인데 가이사가 나네 이제.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복음을 가지면요.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런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세를. 복음 시대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들려야 돼요. 하나는 인봉한 것이 열려지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요한이 문자로 성경을 또 기록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인봉이 되죠. 그러면 그 인봉이 열려야 되잖아요. 한편에서 기록이 되면 안 되죠. 왜? 지금 요한이 보는 게 기록이 되는 게 맞아요? 기록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본인에게는 문자로 기록이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죠. 요한이 지금 어디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문자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눈에서 본 것을 여기다가 담아야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열심히 기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성경 쓰기 하는 사람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쓰는 걸 멈추시고 성경을 쓰는 걸 그것도 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내가 성경을 쓰는 거는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해 사람들이. 그러면 우상숭배야. 땅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진짜 성경을 읽으시면서 진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마음에다가 성경이 기록되는 걸 기도해 보세요. 쓰지 마시고. 물론 쓰는 정성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종교적인 게 너무 강해. 여러분, 그래서 우상적인 거 좀 제거 좀 하시고 좀 신비하게 하지 마세요. 좀 사람답게 합시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글 쓰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되기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의미 부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의미 부여가. 그래서 그런 신비한 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할까 말까. 아,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대요. 이거 뭐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내생물의 찬양을 듣고서. 왜? 찬양은 성경이 해석되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장로들이 내려놔 버려요. 면류관을. 그러니까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완료됐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희생제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다가 태우게 되면 그걸 올림제 그러는 거예요. 왜? 완료된 이야기잖아요. 올라가는 게. 하늘로 올라. 그래서 땅에서 기도가 위로 올라간 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는 표현이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올린다는 거는 땅에서 하늘의 뜻이 완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아, 영이 보입니까? 솔직히. 안 보이는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처럼 봐야 되는데, 아, 그런 미련한 방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영이 안 보이는데 영이 어떻게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게 뭔지. 그래서 그걸 설명해요. 왜? 여기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래요. 여기 세세라는 말이 아이온이에요, 여러분. 아이온이 뭐입니까? 세상 시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대. 그러면 그냥 메시아 시대죠.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가 살아계신 시대죠. 그 시대가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래서 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가지냐면은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와가지고 누굴 만나요? 살레망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을. 아, 그때 그 배웠던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천지의 주제시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14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레망을 그 소돔왕을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왕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한테 배웠다. 내가 이런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고백한 내용으로 학자들이 가져가더라고. 성경 이어가는 거를. 그 사람들 잘했더라고. 성경 찾은 건 잘 찾았어요. 그분들이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을 통해서는 뭘 봐라? 아, 이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뭘 가져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쪽에 와서 그 원문 강독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실력 안 돼요. 그분들만큼. 그분들은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읽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여러분. 방법론적인 데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 주석을 통해서 좀 뜻있게 보세요. 그럼 해석만 달리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석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너무 점수 안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점수 주세요. 노력한 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 땅, 물건, 하늘, 땅, 바다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늘, 땅, 바다 그러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 66권 내용이에요, 그냥. 맞죠? 아, 요 내용 나오면 끝난 거예요. 하늘, 땅 내용 나오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요게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었는데 니네들이 뭘로 바꿨다? 우상이 네 만들었다. 그 말이 로마서에서 시작하는 말이잖아요. 진노가 임한 이야기고. 기억나십니까? 하늘 땅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내용하고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려놔요. 사람들이 물질을 보고서 배운 게 뭐야?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알면서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나오면 뭐다? 문자들이 탄생한 곳이야. 문자. 맞죠? 성경의 모든 문자,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문자가 거기서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나. 물질을 보고 관념을 하니까 문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게 뭔지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라는 거는 하나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게 문자는요. 왜 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은 그 문자를 사용하는, 왜? 근데 관념이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줬다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이런 관념을 만들어서 이런 문자 만들면 내가 그 문자 사용해서 나를 전달하게 할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문자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이 한 가지 더 장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문자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만 너는 이 깨끗한 말을 할 수 있어. 하기우스 프리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비밀이었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것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가 누굴 찬양해요? 세사태로 계신 그분. 누구? 메시아죠. 그럼 메시아를 찬양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안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열린 거죠. 복음이.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데요. 맹세를 해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7절이 하답을 해요. 야, 끝났어. 7절이 그래서 여러분 7절이 지금 양쪽을 어떻게 해요? 7절이 이게 빵에 뭐가 됐어요? 샌드위치 기법에 속이 됐다니까 이 7절이. 여러분 지금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입니까? 제가 어저께 사진을 보냈는데 아마 흐리해서 잘 못 보실 거야. 안 보일 거야. 막 짜증내는 분들. 이걸 뭐라고 보냈나? 좀 정성껏 만들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야. 지금 낙서한 거예요. 낙서. 저 혼자 낙서한 거 보실 분들은 꼭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가 샌드위치를 해놨죠. A, B, C, B1, A1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10장을? 해서 보냈다니까 사진에. 1절로 3절이 A죠. 그리고 B가 4절로 6절이고 그리고 C가 가운데가 지금 본 일곱 천사가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B1이 8절에서 9절이고 그리고 A1이 이제 몇 절이에요? 11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B1이 8절에서 9절까지 되네요. 10절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샌드위치 기법을 만들어 봤다니까요. 만드는 거 돼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해봐. 11장도 이게 되더라고. 제가 11장은 일부러 그 A, B, C를 안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붙여보려니까 재밌어요. 공부하군요. 그러면 좀 더 현명하게 보여요, 이게 입체적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일곱 천사가 소리를 냈대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자, 힘센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일곱 우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어때요? 점점 천사들이 계시를 전달하는 게 어떤 건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도 천사에게 들었다 그러고,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천사가 전달했다 그런다고, 천사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와야만, 아, 계시의 전달자가 천사네?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천사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땅에. 근데 그게 신이 돼가지고 그걸 숭배했다니까, 그걸 연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 연구를 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은 그거는 의미가 부여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표현된 신들은, 그 단어가 사용된 신들은 신이 아니고 그 신을 설명하는 신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잘 읽어져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언제 깨달으실지. 그래서 보세요. 나팔을 불어요. 그날에. 소리내는 날이에요. 그러면 소리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되게 많겠죠.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소리내는 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소리를 냅니까? 제일 많이 소리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땅에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율포됐다니까. 그 다음 많이 율포된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야. 그죠? 그리고 예수 자신이 율포됐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뭡니까? 이걸 주석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재림 때 일어난 일에 이 비밀이.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이게 어디 재림 때예요? 어느 때예요? 예수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비밀 그러지.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그 재림을 가지고 거기다가 비밀로 맞춰놓고 읽으면 그건 너무 먼 이야기죠.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굿뉴스가 되면 돼요? 아니 되죠. 지금 네피시 숨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굿뉴스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하기우스 푸르마를 쉬고 있냐는 거예요. 하기우스 푸르마. 그러면은 복음이 이루어졌대, 땅에서 선지자의 복음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차원이 이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느된 또 땅에 나왔고 어느된 또 하늘에 있고 또 땅에서 또 완성돼 있는 말로 가고. 헷갈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만 보면 돼요. 어디서요?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런 거라고.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작은 책,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책이 뭐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면은 신구약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복음이라 그랬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내렸잖아요. 복음은 뭐밖에 없다? 선지자가 말한 그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3절, 4절 보면은 정확하게 복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바울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냈다니까. 왜? 헷갈리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이 전하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전한 그 말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한겔리온이 나오면은 군유수 정도가 아니고 이 지금 한상에 나오고 있는 일곱인, 나팔, 대접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게 지금. 근데 그걸 자꾸 겁을 주는 사람들은 그게 전쟁 이야기, 공포, 불안을 조성해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성실 씨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7절이 그래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완벽하게 그 비밀을 다 본 사람이죠. 그죠?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건지 빨리 눈치채야 한 말이에요. 자꾸 어떤 장치의 그 부분에 걸려들지 말고 큰 틀로 보란 말이에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쳐. 큰 줄기를 잡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4장과 5장의 모습이 어떻게 그 성령 안에서 보는 게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완성되고 하늘에서 땅에서 완성되고 그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또 하늘로 해서 다시 표현이 되고 요한에게 그런 반복적인 표현들을 인식할 줄 알면은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의 정수를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비밀을 세상에 재림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나마 무천년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나왔으니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약하죠. 왜?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재림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재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저는요. 그건 나중은 지금 내가 재림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누려서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왜? 모든 하늘과 바다와 땅의 가치관 속에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혔어요. 그게 자유잖아요. 그들의 감년 세계에 안 잡혔다니까. 문자의 관념과 물질의 관념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관점이고 성령 안에서 보는 관점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7절대로 된 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서 4장하고 5장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1장에서 나타난 그 예수의 모습, 어린 양의 그 승리한 모습이 쫙 펼쳐진 거.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4절로 7절까지 있는 내용이잖아요. 1장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밀로 딱 등장한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로. 이런 분이 다시 오신대요. 왔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유를 주셨잖아요. 요한이 본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자, 이제 설명해야 안 해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 그래서 요한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된 거죠. 요한에게 넘어오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베드로가 낳고 요한이 낳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랑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낳은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껌딱지처럼 붙어 댕긴다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은 항상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
그러다가 슬금슬금 요한이 빠져나가요. 왜? 누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면 바울로 요한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이 재밌게 읽어지요. 그것처럼 어떻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요한이 갖는지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가진 자, 제자가 사도가 되면은 바톤 타치 받아야 안 받아요? 책을 옮겨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책을 옮겨받아야죠. 안 그래요? 하늘과 땅, 바다가 책이에요. 그럼 그 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게 예수가 와서 육신으로 와서 완성한 거 아니야? 하늘과 땅의 바다를. 그걸 율법이라고 했고 그 율법이 예수가 와서 인자 예수가 와서 그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죄인도 되고 죄인이 아닌 모습 속에서 속죄양도 되고 이 두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요한이 받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책은 어떤 책이겠어요? 완료된 책이에요? 완성돼야 될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요한에 받은 책을 어떻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받아서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으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먹는 순간 여러분 제자에서 뭘로 넘어가요? 사도로 넘어간다니까. 먹으세요. 먹으시고 말하는 자가 되세요. 예언을 하세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그럼 공부 다 했네. 받아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다와 땅에 있는 내용, 하늘에 있는 내용. 여러분, 그게 책 안에 담겨져 있고, 그걸 작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작은 내용을 이제 요한이 먹어요. 그럼 먹는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된 거고, 이빨로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를 갈면은, 이를 갈지 않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갈 때하고 이를 간다는 건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를 부딪히는 걸 뭐라 그래? 이를 간다 그런다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갈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보내면은, 이 뱃속에서 어떻게 쓰세요? 입으로 들어가면은 단데, 뱃속 들어가면 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가 그렇게 긴 거예요, 여러분. 이도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도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장이? 장도 두 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바다가 들어오고 땅이 만들어지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몸은 자궁이라니까. 여자만 자궁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자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는 자궁에다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씨.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그 하나님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신부를.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게 그냥 bek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는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니까. 자꾸 뭘로 가기 때문에 무슨 인권 보호로 가고 무슨 뭐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네.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말고 그건 땅에서 하는 거고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런데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그래서 우주와 바다가 땅이 다 자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하늘의 걸 받는 거고, 그래서 마리아가 하늘의 씨를 받는 거고,
그러면은 한세 씨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문자가 자궁이잖아요, 여러분. 66권이 자궁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와서 씨앗을 내줘. 거기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오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나도 똑같은 일이 나겠죠. 내가 그 씨를 받으면 내가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곱씹고 곱씹고 하니까 그게 씨앗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말을 하는 시대니까 말이 뭐예요? 씨앗이라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공생의 예수의 모습도 되지만 지금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맞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면은 어떤 데는 가시밭도 만나고 돌짝밭도 만나고 길밭도 만나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 차서가 넘어가면은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단 말이에요. 지금 100배까지 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보고 먹으래요. 왜? 먹어야죠, 당연히. 에스겔이 왜 성경을 먹었겠어요? 예레미야가 왜 그 쓴 성경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여러분, 이게 뭔지 깨달아야죠. 이게 요한에게만 일어나면 안 되죠. 요한이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책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무슨 동사들이 사용이 돼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달라 해라, 갖다 먹어라.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하고 사도가 되는 게 여기서 잘 보여지잖아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됐는지.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씨를 갖는 시간이죠. 그죠? 씨를 가졌다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씨가 뭔지 알기 때문에 확 펴요, 안 펴요? 내놓죠, 여러분. 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 과정을 본인에게 일어났으니까. 그럼 그 전 과정을 말을 해야죠. 안 해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놓을까? 입에는 꿀인데 들어가는까 쓰네. 그래서 그 꿀과 쓴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기대합시다. 네, 여기서 끝나죠.